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항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까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 물어봅시다. 사람이 영혼이 몸속에 있을 때 이 고기 덩어리를 뭐라 그래요? 육체라 그래요. 영혼이 있을 때는 육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 불러가면 뭐라 그래요? 시체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체의 남은 때에 시체가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 오는 것처럼, 금년에 이제 마지막 날이 며칠 안 남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지막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체의 남은 때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육체 고기 덩어리는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조금만 받쳐도 멍이 들고 조금만 찔려도 피가 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 육체가 맞춰질지 우리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에서 우리 육체의 인생을 마칠지 모릅니다. 어느 미션 개통 고등학교 11세 여고생이 교목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내 마음껏 인생을 즐기다가 공동모지를 10주 앞두고 예수를 믿으렵니다. 근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내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공동모지 10일을 앞두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에게 목사님이 저 공동모지 찾아가서 여기 17세 소년이 있느냐 하고 물어봐라. 해골이 말을 한다면은 17세가 아니고 17개월도 못 살고 온 사람도 있다고 소리 지를 거다. 네가 언제 죽을지, 공동모지가 10일 남았는지 20일 남았는지 1km 남았는지 100km 남았는지 네가 알 수 있느냐. 그때서야 이 학생이 예 그러네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육체에 남은 생이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잘 먹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영안실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 80년 다 살다가 늙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육체가 맞춰질지 모르는 우리 인생, 정말 남은 여생을 더 가볍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금년회가 이제 저물었는데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인생의 남은 생도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육체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뭐 짓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음란, 정욕, 우상숭배, 세상 쾌락을 쫓아 살던 것, 그 이제 지나가는 때가 좋겠다. 이제 지나갔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절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말씀했는 거니? 죄를 그쳤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죄를 그쳤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온 세상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만이라도 죄를 끊쳐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살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코로나로 어려운데도 오히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지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하지요, 회개도 제대로 안 하지요. 그러면 변질된 바이러스가 자꾸 일어나서 치유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죄를 끊쳐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라,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남은 여성이 얼마일지 모르는데 죄 짓고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기원 5세기에 야만 민족 프랑크 왕국에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기독교를 잘 믿는 클로다리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클로디나가 믿음이 참 좋았기 때문에 왕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왕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어려움이나 나라의 어려움이 오면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 가정이 어렵다. 하루는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전쟁을 좋아해서 어느 전쟁에 싸우다가 완전히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왔습니다. 그런 위기가 오니까 이 왕이 자기가 부인이 전도하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이번 전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믿은 중포로 뭘 했는가 하니 크리스마스, 서기 496년 크리스마스에 왕이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서 함께 전쟁에 나갔던 3,000여 명의 군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받기 전에 공부를 시키면서, 세례는 죄를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죄 짓지 않는 것이 참된 세례라는 의미를 들었습니다. 이때 이 왕이 고민을 합니다. 이 왕의 즐거움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을 즐기는 왕이 이제는 내가 전쟁을 할 수 없으니, 전리품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물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몸을 담그는데 자기 오른손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지고 오른손을 물에 담그지 않습니다. 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3,000명의 군사들도 다 그렇게 전쟁에 나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을 물에 담그지 않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나 원래 세례는 완전히 잠근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럴 때는 다 물에 들어가서 했는데 요사이는 약식 세례를 하다 보니까 물을 찍어서 머리에 붙이면은, 머리에 찍지만은 물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옛 사람을 죽였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참된 의미는, 참된 세례의 의미는 희박시켰지만은 그 왕의 세례의 의미를 알고 정말 옛 사람이 죽어야 되고 죄를 씻어야 된다는 이 의미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옛 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온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고하지 아니하면 죽은 다음에 심판대에서 그 죄가 소리를 지르고 고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정말 회개한 죄는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 고하지 않는 죄는 심판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고하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심판대 앞에서 죄가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영감이 나사로가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정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해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지옥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 다섯에게 지옥이 있다, 천당이 있다, 너 형님 지옥가 있다, 전도해서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바로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서야 지옥 가서 알았습니다. 나사로가 전도할 때는 전도가 귀한 걸 몰랐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하면 회개하리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서 알았습니다. 지옥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걸 알았거든요. 나사로인들 죄를 안 짓겠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갔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천당 갔고, 부자 영감은 전도를 받았지만은 믿지 아니하고 전도를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날마다 호화를 연락했다 그랬습니다. 죄 지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가룟유다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찬양하다, 달콤하다, 아름답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삶은 아름답지는 못했고 달콤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팔아먹고 목미에서 자살하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말았잖아요. 죄 지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도 후회할 날이 오고, 이 세상에 후회 안 하면 지옥 가서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죄를 지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고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죄를 안 지으려고 왕이 주는 짐이지만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도 봐요. 성군 다윗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얼마나 알고 기도했고 찬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형제들이 칼부림이 일어나고 맨발로 피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징계가 있었던 것은 그 죄의 징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뺑소니 치다가 고기배 속에 들어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기배 속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 순종했으면 풍랑을 만나지도 않았고 고기배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징계의 매를 맞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행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를 정말 멀리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도 앉지 말아야 될 장소에 따뜻하다고 앉았다가 불지에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신앙인은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고,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아무 말이라 다 하고 아무 행동이라도 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부인한 다음에 달기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사도의 반열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았다. 피를 흘려가면서 생명 내놓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킬 것이 없습니다. 죄 안 짓습니다. 죽음이 들었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가 묻기가 쉬운데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아,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짐승같이 산 나이는 짐승의 나이이고 사람같이 산 나이는 사람의 나이니, 네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고 짐승의 나이는 몇 살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죄 짓고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빨리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남은 여생은 이제 죄 짓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끝이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육체에 남은 때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남은 여생을 가볍게 살라는 거죠. 베드로도 일찍이 기도하지 않다가 자신이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밀가부듯이 가보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네가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주여,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팍팍 쳤지만은 마귀가 밀가부듯이 까보니까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부인했잖아요. 회개하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그 바쁜 사람이 시간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자신마저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SOS,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바라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숨만 쉬면 죽은 것처럼 청년이라도 숨만 쉬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어요.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내 영이 살아있다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사람은 숨 쉬는 게 즐겁습니다. 숨 안 쉬고 참는 것이 힘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으면 기도가 즐겁지만은 아무리 기도해라 그래도 내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머리가 얼마나 팍팍 잘 도는지, 계산하는 데는 막 계산도 잘하고,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팔아먹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잖아요. 9 제자가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데려와서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자기들 나름대로 막 소리를 질러도 안 났었습니다. 귀신이 안 떠났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지, 믿음 있으면 기도합니다. 선의 모든 성도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정신을 못 차린 사람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빨리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빨리 물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셨잖아요. 루터는 말하기를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마슈헬리는 기도 없이 기독신자됨을 볼 수 없다. 기도해야 기독신자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독신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리라. 오늘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에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느냐? 제가 전사 시절만 해도 여름 휴가를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에 올라와가지고 집회 마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이 꼴짝 저 꼴짝에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새 지금 기도원에 그런 기도의 소리가 나느냐 이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소리가 많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몇 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주십니다. 근신하여, 이 근신하라는 말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말과 행동을 삼가하여, 상가할 근, 상가할 신입니다. 한문으로. 정말 우리가 말과 행동을 상가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살고 한국 교회가 다시 살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고 육체에 남은 때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11절 하반절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남은 생이 10년 남았는지 20년 남았는지 30년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이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보다 뜨겁게, 세상 노래도 불같이 뜨겁게 하고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말세가 될수록 세상에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가족 사랑도 식어져 가지고 결혼할 때는 머리 팥불이 되기까지 헤어지지 않겠다고 해놓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면 이게 큰 죄입니다.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직분 서약해놓고 직분을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고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랑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잠깐 살다가는 세상 미워하면서 살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도 부족합니다. 코리 템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이 독일 감옥에 갇힙니다. 독일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살려주고 보호하려고 숨겨주다가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하는데 멋진 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비인간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여사가 각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들켜가지고 그리고는 감방에서 멋진 고문을 당하고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풀려났다고. 그때에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독일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악수를 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감방에 있을 때에 고문을 하면서 자기에게 비인간 대접을 했던 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그 교회에 와서 자신의 간증을 들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소름이 끼치는데, 피가 막 솟듯이 막 소름이 끼치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저 사람은 사랑 못해요, 저 사람은 용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음이 사랑해라, 고기를 썰면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저 사람은 용서 못해요, 저 사람은 사랑 못해요. 명령이다, 사랑해라 하는 음성이 그의 가슴에 꽉 꼽히니까 그 사람을 보자마자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합니다. 손을 잡고는 안아줍니다. 그때에 그렇게 용서 못할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있다면, 미운 교우가 있다면,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눈물 흘려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참으로 잘못했다 그래야 참된 회개가 되지만은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간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인의 성도들은 이 세상 살면서 내 앞길 막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적을 자꾸 만들지 말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서로 대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9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복인데 대접하면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대접해놓고는 막 원망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을 때에 자기 하는 일이, 대접하는 일이 바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원망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더 좋은 변을 택했으니 그냥 둬라 그러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대접받는 것보다가 대접하는 것이 복이고, 대접하면 또한 우리가 대접받고, 남을 존경하면 존경받고, 남을 원망하면 원망 듣고, 남을 비판하면 비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루는 장막이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달려가서 우리 집에 좀 들어오세요. 좀 쉬었다 가세요. 좀 발도 씻고 좀 쉬었다가 가세요. 그러면 내가 떡도 대접하고 고기도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는 떡을 주는 게 아니고 가루를 가지고 막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고기 굽고 떡하고 발 씻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대접하는데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고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엔 이때가 되면 사라가 아들을 안게 된다. 그 집에 없는 것 없이 다 있는데 아브라함 집에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소돔과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롯과 두 딸을 구원시켜 줍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대접했을 때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소돔과 성이 멸망하는 것도 못 들었을 거고 아들 예고편도 못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복이 아들의 축복을 줬고, 그 다음에 뭘 줬느냐? 조카 롯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줬어요. 대접하는 자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대접하면서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러면 밥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을 대접해야 되죠. 사람을 무시하면 밥 사줘도 차를 대접해도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남을 짓밟고 욕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잘못된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서로 대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은사,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직분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똑같은 은사를 주거나 똑같은 재능을 준 게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도 은사거든요. 그래서 은사대로 직분대로 잘 섬기다가 하나님 가야 되는데, 청지기는 뭐냐?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을 부르면 가야 됩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자녀도 내 것인 것 같지만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키우라고 맡긴 내가 청지기. 하나님이 내 생명 불러가면 내가 갖고 있는 집도 남의 것, 자가용도 남의 것, 자식도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난 거고 내 것 아니죠. 마누라도 내 것 아니죠. 결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아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남편 될 수도 있는 거죠. 물질도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체가 입고 가는 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못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육체에 남은 때 네 갖고 있는 건 네 거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 노릇을 잘해라, 관리를 잘해라, 선한 청지기 되라.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악하게 쓰고 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은사, 직분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대접하면서 선한 청지기까지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